설치해서 예배를 드릴까 하니까 이런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빛이십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저희들을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고 분별하여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삶이야말로 참된 생명이오니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전케 하셔서 말로만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계속해서 우리 기도원 이야기를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내용을 읽으시면서 아마 발견하였듯이 오늘 좀 이상한 한 내용이 그런 소개되는데요. 실제 우리가 전 시간에 기도원은 미디안 사람들을 쳐서 승리한 그런 사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고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뭐 어떤 사이가 뭐가 벌어졌길래 갑자기 이 기드온이 자기의 백성을 이렇게 징벌하고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앞에 조그마한 사건이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사사기의 다른 사사들은 사사로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그가 사사로 40년이 지난 동안에 이스라엘 평안이 있었더라 라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위의 사건들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드온만은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승리를 한 다음에 기드온이 갖게 되는 하나의 문제점, 어떤 그 위험한 신앙의 하나의 그런 결점들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승리 다음에 오게 되는 위험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 장을 통하여 이 말씀을 소개하는데요. 함께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죽임을 당하는가요? 기드온에게. 사건이 뭔가 하면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도망가는 자들이 있는데 도망가는 자들에게 지파들에게 명해서 저들을 쫓아가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에 순종해서 나가서 이제 도망가는 적들을 죽이게 되고 그들의 유명한 이 미디안의 두 지도자를 에브라임 지파가 죽여요. 그래서 큰 공로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를 끝나지 아니하고 기드온에 찾아와서 항변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느냐. 미돈과 싸우기 전에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가 나가 싸울 텐데 왜 우리가 그 영광의 승리의 그 영광을 우리들은 참여시키지 못했는가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기드온이 분노하지 않고 그들을 아주 평화적으로 아주 이렇게 겸손하게 외교적으로 다룹니다. 그 두 가지의 사실을 이야기해요. 실은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을 무시할 수 있느냐. 알다시피 너희들이 지금 도망가는 지파들을 미디안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고 그들의 두목 2명을 너희들이 죽였다. 내가 얼마나 욕망스러우냐. 그 실은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모든 지파보다 가장 강대한 지파입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또한 군사적으로 힘이 센 그런 지파예요. 그 실제 너희는 그렇게 강대한 지파인데 우리가 어떻게 너 지파를 무시할 수가 있어. 알다시피 너가 2명의 두목들도 죽였고 실은 우리가 너에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한 가지로는 뭐예요? 또 한 가지 실은 또 해명을 하는데 실은 너희들의 가장 약한 것, 가장 이렇게 꿀을 비유해서 가장 맛없는 꿀이 우리의 모든 가장 맛있는 꿀보다 더 달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분노가 사그러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니 에브라임 지파가 왜 분노하였고 왜 마음이 사그러졌을까요? 실은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따지는 것은 전쟁에 부르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은 실은 이 사람들은 전쟁에 부름 받았어도 아마 기드온의 말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기드온은 가장 약한 지파 중에 한 집안이었고 에브라임은 강대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황변했어요? 실은 그 전쟁에 승리한 영광을 함께 그들이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럼 무시를 받은 거죠.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 어떤 그 분노, 실은 그것으로 실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그 마음을 알고 실은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 당신들은 위대한 지파들이다. 두목들도 죽였고 가장 위대한 지파인데 뭐 그것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고 영광을 돌렸더니 그냥 그거 받으니까 마음이 사그러지고 돌아가게 된 것이죠. 자, 기드온이 정말 이게 평화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돌려보냈을까?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걸 보여줘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봉독한 내용에 이제 쫓아가는데 이제 두 동네를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가 숫곳이고 하나가 브니엘의 동네를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을 해요. 지금 적들을 쫓아가는 우리의 용사들 300명이 지금 지쳐 있다. 굶주려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좀 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숫곳에 있는 방백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줄 수 있느냐. 네가 아주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아닌데 아직은 미디안의 두 왕들이 지금 도망가는 중인데 나중에 그들이 다시 준비해서 쳐들어오면은 우리가 너희를 도와준 것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를 도울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남껏 주지 못하겠다. 여기에 이제 분노하죠. 어떻게 우리를 안 도와? 내가 너희가 전쟁에 승리를 주었는데 만약에 내가 너희가 두려워하는 미디안의 두 도망가는 왕을 내가 정말 잡는다면은 내가 그 결과로 너희들을 내가 징벌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동네에 분일이 나오는데 거기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또 요구했는데 그들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너희들의 망대를 내가 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앞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두 왕을 잡습니다. 그리고 끌고 오는 중에 두 동네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두려웠던 이 왕을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대접받지 못했는데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를 징벌할 거야. 그리고 이제 가시와 들거키를 가지고 그들을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숫곳의 대표들은 이 77명의 방백들이 그들이 이제 채찍으로 맞고 이제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열에 가서 여기는 아주 노골적으로 망대를 헐어버리고 사람들을 죽여요. 자, 여러분 이 내용과 에브라임 지파와 한 내용 여러분 지금 두 모습이 틀리는데 과연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에 과연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이 따질 때에 그들을 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평화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외교적으로 다룬 것인지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이 기드온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기드온이 왜 에브라임을 그렇게 대했을까요? 그들을 치기엔 너무나 강한 지파였기 때문에 마음은 숫곳과 분열같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이 지파와 같이 이 가족같이 그들을 치고 싶었죠. 그런데 에브라임은 워낙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내가 쳐봐야 내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마음을 내가 숙이고 그들에게는 내가 칭찬하고 영광을 그들에게 돌리면서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숫곳과 분이엘은 조그마한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능히 나를 인정하지 못한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었는데 전쟁에 승리를 주었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아 여기에 분노를 해서 이제 이 두 동네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징벌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기도는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는 어떤 모습? 정말 이 전쟁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운 것을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에 승리했더니 자, 기도원이 이제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죠? 금방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한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분노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전쟁의 승리를 가져주고 평화를 주었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그 분노의 마음 속에 이제 이 숫꽃과 분이엘을 증벌하고 친 것이죠. 에브라임은 너무나 강해서 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달래 돌려보낸 것이요. 마음 같아서는 치고 싶었죠. 그들을. 증벌하고 싶었죠. 강해서 못한 거죠. 자, 이런 내용에 볼 때 여러분 여기서 뭘 볼 수가 있어요? 기드온이 한순간에 그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전까지 두려워서 전쟁에 나갈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습니다. 전쟁에 큰 승리를 주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풍성한 삶이나 전쟁에 승리했다는 사실을 곧 잊어버리고요. 내 힘으로 갖고 내 능력으로 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에게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이들이 대화하지 못했더니 여기에 분노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한 가지 건질 교훈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요. 축복을 받는 데에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위험성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은 곧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어떤 형통한 것 승리가 마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성취감에 만족을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험성에 빠지게 돼요. 이게 우리 기도원의 심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는데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마치 승리한 것처럼 자기가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갖게 될 우리가 어떤 영적인 위험성입니다. 여러분이 번성하게 되면 내가 어려울 땐 주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삶이 풀렸어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근데 금방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룬 것이냐 생각을 하고 금방 우리는 모든 일을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게 이제 기도 모습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영적으로 어떤 일을 거두게 되면요. 사람이 이렇게 금방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대로 바울이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3층에 올라가서 신비한 언어들을 들었고 예수님께 친히 교육도 받았고 영적인 수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그는 충분한 교만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3번이나 강가할 수밖에 없는 약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로 하여금 교만치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영적인 우리가 교만을 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그는 가는 곳마다 자랑했을 것입니다. 나 이 정도 성경도 알고 있고 나 이 정도 열심이고 나 이 정도 풍성함이 있다는 자랑할 것입니다. 그거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도원이 바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금방 교만하게 되는 상태가 오게 되죠. 여러분 실제 하나의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있다 하십시다. 그런데 이 행복은 뭐로 추구하는가? 어떤 풍성한 물질, 경제적인 풍요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럼 내가 어떤 이 물질의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좋은 직장, 보다 월급 많이 받는 직장, 그런 사업을 꿈꿀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가치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보다 높은 지위에 많은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이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자, 이 사람의 가장 위험한 일은 뭘까요? 이에게 닥쳐올 가장 어떤 위험한 일, 악한 일은 뭘까요? 이 사람에게 염려되는 것, 그런 것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실패를 가장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하거나 돈을 많이 벌지 못하거나 그런 사람은 그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거를 나의 소망과 가치관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의 가장 위험성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이 사람은 어디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하는 그 어떤 그를 추구하는 삶, 그 우상에서 나는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실패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얻지 못할지 몰라도 그것으로 오는 어떤 성취감, 만족감, 그거를 추구하는 삶,
어떤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죠. 실패는요. 자, 이런 점에서 이 사람이 가장 최악된 일이 뭔가 하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가 꿈꾸는 모든 경제적인 성취를 이루는 게 그에게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만족을 하면서 자기에게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그것으로 교만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성공과 물질을 추구하는 우상에 빠진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성공이 그에게는 큰 위험성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데 풍성함으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교만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가, 실은 이 삶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실패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 수가 있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성취하는 만족감, 우월감에서 우상에서 빠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기도원이 바로 이제 그런 어떤 위험성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봉독한 본문의 내용들은 그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와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라고 요구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으로 해달라는 그거겠죠. 그 백성들의 요구는 합당한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면은 백성들의 번거로움이 하나가 없어져요. 뭐가 없어질까요? 어려움을 당할 때, 침략을 당할 때 주 앞에 울부짖을 필요가 없어요. 왜? 알아서 왕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니까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당연하게 당신들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를 지켜주세요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원이 멋있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나는 아니야. 여러분 말이 참 멋있죠, 그죠? 말만 멋있어요. 말은 정말 멋있게 믿음의 사람으로 했어요. 근데 실제 이 사람의 행동을 쭉 보면은 마음의 실제적인 삶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말은 참 인정받고 싶었는데, 자, 뭐였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왕이 받아야 될 영광의 어떤 영예를 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하나의 부탁이 있어. 뭐야? 너희가 전쟁에서 얻었던 모든 물건들,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물건들을 나에게 가져와.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한 지도자가 받아야 할 영광을 이제 물질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보상을 그들에게 요구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켜준다는데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들 가진 금들을 가져옵니다. 이 금들은 현대로 따지면은 한 20kg가 돼요. 저는 20kg가 얼마나 가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가 돼요, 20kg가? 하여간 부자가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구하는 자체가 뭔가 하면은 내가 마땅히 너희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그 심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왕이 받아야 될 그 어떤 영예를 위해서 나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가져와. 그래서 그들이 가져왔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는 왕의 대접을 해달라는 거죠. 나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물질을 요구하고 어떤 그걸 요구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가져온 금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 그래요? 에봇을 만든 거예요.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집에 둡니다. 자기의 동네 성읍에 두는 거예요. 자, 에봇은 뭘까요, 여러분? 애굽은 구약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겉에 두르는 어떤 그런 옷에 실은 에봇, 오늘 두루마리 같은 어떤 그런 옷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이 에봇을 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을 해요. 여기에 흰 돌과 검은 돌이 있어서 이 에봇 사이에 있는 주머니에 돌을 꺼내가지고 어느 것을 따라서 그들의 재판이 달라집니다. 그 재판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모든 것을 판단했다 라고 하는 징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의 지도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이 증표가 바로 에봇입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에 둔 거예요. 자기 집에 둔 것이죠. 그런데 마땅히 이것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언약궤가 있는 실로가 거기에 성막이 있어요. 거기에 제상들이 있고 마땅히 에봇을 만들어 거기에 둬야 되는데 실로에 두지 않냐고 여기에 자기의 집에 둔 것입니다.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러 실로까지 갈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너희를 지도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나와야 돼 라고 하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지도를 받아야 돼. 여기서 예배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너희를 지도하는 자야. 그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봇을 만든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다음가는 어떤 이 경배를 받겠냐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봇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기드온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실제 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나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는 진짜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영광을 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냐고 자기에게 인도하고 자기를 섬기도록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 말씀을 추가적으로 기록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가 어떤 영적인 삶을 살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는 거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그 정도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사업에 어떤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직장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의 나의 수고와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치 가든 것이냐 자연스럽게 나의 우월감을 내가 자랑하고 삶이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내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교회 오래 예수를 믿을수록 나 이 정도의 신앙의 사람이야. 나 인정해 줘.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이렇게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경험한 것을 말미암아 자랑을 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해요. 인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싫어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이게 영적인 교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정말 내가 말한 대로 나의 약함인데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했다고 하는 것 참된 믿음의 삶인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를 받는 순간부터는 믿음 생활을 떠나게 되면서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이제는 자신이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다스리기 원하고 내가 경배받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성도들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성,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보시면은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 거 기억하시는가요? 2장에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증가하고 그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하는가,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하는가 보기 위해서 일베산에 파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안디옥인가요? 안디옥의 사람들하고 교제하다가 그냥 도망가 버려요. 왜 도망갔을까요? 이방인과 함께 먹고 교제하고 가르치는 것이 혹시 책에 잡힐까 봐 이게 두려워서 그냥 싹 피해버립니다. 마치 그동안 내가 상준하지 않는 것처럼. 그랬더니 그 사실을 바울이 알고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해요. 자, 뭐라고 책망하는 거 보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책망하는지. 갈라디아서 2장에 12절에 보았더니요. 11절 볼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럼 베드로 도망가니까는 다른 함께 예수님들도 다 도망갔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가 어떤 자예요, 여러분? 바울과 함께 전도를 아주 그런 믿음의 사람도 여기에 영향받아가 함께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지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하고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자, 여기 뭐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런 진리는 알고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다 모든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알고 있는데 실제 그가 이 진리에 따라 살지 않는 거죠, 바르게. 이게 오늘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진리와는 다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잊어버리고 살고, 그를 신뢰한다면서도 별로 신뢰하지도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서도 내 영광을 위해 살고, 나는 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항상 나의 강함과 나의 똑똑함을 자랑하기 원하고 인정하기 원하는 이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닐까. 오늘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축복을 받기는 받는데 축복을 받는 데에는 아주 끔찍한 영적 위험에 따른다는 것, 이게 우리로 하여금 우월감과 교만함을 주고 하는 자리에 앉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진 줄 알고 더 겸손히 정말 나를 자랑하고 내세우지 않고 항상 주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기도원의 삶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승리와 축복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한 그 사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며 죽였던 사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닌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경제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순간 잊어버리고 마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사는 것이냐, 나를 우상시하며 나를 내세우며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 진리는 알면서도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원하건대 이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